할렐루야. 한국 어느 교회에서요, 어머니와 아들이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를 잘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목사님이 되려고 그렇게 물었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앉아서 조용히 듣는 것보다 서서 고함 치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아. 그랬대요. 앉아서 조용히 듣는 것보다 서서 고함 치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다. 참 아이들의 상상력이 대단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30분 앉으셔서 제 설교를 들어주시니 참 감사하죠. 그리고 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사람 많이 모이는데 가지 말라, 그런 이야기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시니까 생각해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 행사들이 취소가 되고, 그래서 경제가 위축이 되고 또 인간관계도 두절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병균과 정말 전쟁이 치열합니다. 어제 우리 김병애 권사님이 입원해 계신 병원을 방문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 권사님도 지금 병마와 힘겹게 싸우고 계십니다. 좋아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듣고 말하시고 보고 다 하셔요. 기도와 찬양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참 신앙은 이 질병과 죽음 앞에서 빛을 발합니다. 참 신앙은 이 죽음과 질병 앞에서 빛을 발해요. 평온할 때는 누구나 다 참 신앙인인 것처럼 보여요. 평안할 때는. 그러나 정말 내 삶에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그런 죽음의 골짜기를 넘나들 때, 그때 정말 내게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신앙의 진위가 가려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참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감사하며 기도로 나아가서 영적인 싸움에서 깨어있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질병입니다. 마음의 질병까지 포함해서 육신의 질병. 병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병원마다 가보면 환자가 넘쳐요. 마음의 병, 정신병을 포함해서. 병명도 어찌 그리 많은지요. 원인 모르는 병도 있고,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있는가 하면 치료할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나았다 하면 또 병이 생기고, 이 육신의 병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의 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돌아보면 병든 사회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뉴스를 들어보면 병든 사회의 안타까운 모습들, 부정부패와 부조리와 뿌리 깊이 내린 범죄, 사기, 성적인 타락, 폭력, 마약 등 매일매일 병든 사회의 모습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육신의 병, 사회의 병. 그러나 더 무서운 병이 하나 있어요. 그 병은 어떤 병이냐 하면 바로 영혼의 병입니다.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며 자기만을 주장하며 살아감으로 관계가 파괴가 되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영혼의 병, 바로 이 죄, 이것이 더 무서운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죄는 유전도 되고 그리고 전염도 되어갑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또 목숨을 잃기도 하고 확진 판정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 죄로 인해 죽은 사람의 숫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 처해져 간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육체의 병을 고치고 사회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경비를 드리지만, 정말 영혼의 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심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육신의 질병도 또 우리 사회의 질병도 치유되어야 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영혼의 질병이 치유되어 건강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4절에 사람들이 많아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들 것을 달아 내렸다. 좀 예수님께 오는 길이 너무 험했어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중풍병자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사람이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열병 든 자,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 각종 질병의 사람들을 고치셨다는데 소문을 듣고 이 중풍병도 나을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긴장감, 그 상황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5절에 보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아니, 중풍병자가 왔는데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선언해 주셔야 되는데 내 죄가 용서되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히 동문서답 같지 않습니까? 병 치유를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내 죄가 사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은 마가복음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요즘 마가복음 설교를 하면서 설교 제목이 다 질문이에요. 물음표가 있어요. 그리고 꼭 예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는 거예요. 제목에 꼭 예수님이 들어가고 그리고 제목에 물음표가 있어요. 그만큼 저도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싶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려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기특한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알려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목도 그렇게 정했어요.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인가? 질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듣고 돌아가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 설교 시간 동안에 다 해답을 찾으셨나요? 다 질문이었거든요. 여러분 기억 못 하시더라도 거기에는 그 비밀이 있었어요. 다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대답이 무엇이죠? 어떤 능력?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네? 어떤 능력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죄사함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 죄를 용서해 주시는 능력, 그리고 조금 더 설명드리면 죄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죄사함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응답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아, 예수님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 주님 앞에 나의 죄의 문제를 내어놓고 해결받아야 되겠구나. 나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얻어야 되겠구나.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학교 시간에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어디에 있죠? 예수님에게 있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방법, 길은 예수님에게 있는데 주일학교의 선생님이 물었대요.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까? 그때 어떤 아이가 번쩍 손을 들면서 먼저 죄를 져야 합니다. 그렇죠? 먼저 죄를 져야 죄 용서를 받지요. 정말 그 대답을 잘 생각해 보니까 저 너무 귀엽기도 하고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답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지저스, 예수, 구원자란 뜻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어느 누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은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죄의 용서고 죄사함이에요.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어져야 되고 사회의 질병도 치유되어서 사회가 변화되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영혼의 질병이 치유돼요.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병을 많이 고치시는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영혼의 질병을 고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이었죠? 지난주 설교에 나왔는데 예수님의 3대 미니스트리 뭐였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가전고, 가전고. 자전거가 아니고요. 냉장고가 아닙니다. 가전고라고 그랬죠. 가는 뭐예요? 가르치시고, 티칭. 전은 전하시고, 프리칭. 고는 고치시고, 힐링. 그러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 그러면 우리 벨리 주하나교회 성도들은 바로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가전고. 가전고.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셨다.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거든요.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0절 스크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장 1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인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인자하니까 또 여자 이름 생각하지 마시고, 인자라고 여자 이름도 있습니다. 이름 너무 좋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역 초기에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사람의 아들로 소개해요. 자, 그 다음부터 우리가 외워야 될 성경 암송 넘버 3예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게 세 번째 외워야 될 송구예요. 좀 어려우세요?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한국말이 좀 어렵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게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좀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 암송은 뭐였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두 번째는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외우는 건 어려워요. 그러시는 분 계시죠? 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올해 103세셔요. 조찬선 목사님이시라고 우리 벨리 연합감리교회 개척하신 목사님이신데 103세예요. 이번 그 신학교 동문회에 오셨어요. 지금도 책을 집필하고 계신답니다. 몇 년 전에 책을 쓰셨어요. 그냥 수필집 이런 게 아니고요. 연구 서적을 100세에 출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책을 쓰시고. 건강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묻는데 당신도 모르시겠대요. 건강의 비결이 뭔지. 그러나 한 가지는
소식 적게 먹었다고. 많이 드시는 분들은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식했다. 오늘 점심 많이 드세요. 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김치찌개라고 하니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103사가 되시는 이 목사님도 지금도 연구 서적을 집필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성구 39절 암송하는 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할 수 있어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노력해 보세요. 오늘 세 번째 외우는 것이 바로 저거예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이번에 성구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만 골랐어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만 골라서 우리가 아주 엑기스로 외우는 거니까 39절을 여러분이 외우시면 평생의 신앙에 큰 힘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내가 나았다 이렇게 안 하시고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느냐면 그 자리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느냐 신성 모독이로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면서 막 난리 법석이 난 거예요.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도 있으시고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으세요. 여기 병든 자가 있습니다. 그 병든 자에게 네가 나았으니까 상을 들고 가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우리에겐 둘 다 어렵죠. 그렇죠. 우리는 둘 다 어려운데 예수님이 보실 때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진짜 어려운 것인가? 내가 이제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게 어려워요. 왜? 눈에 보이도록 사람이 나아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사람이 할 수도 있고요. 의술을 통해서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죄 사하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인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죄 용서를 하니까 순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했다고 비난하기 쉽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네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문제거리가 될 수가 있고 논쟁거리가 될 수 있고 신성 모독이라는 율법의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죄사함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어디에를 가야 되느냐? 성전에 가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장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이 아니지요. 어느 집입니다. 여기에 죄 용서의 제물이 있나요? 아니에요. 제물도 없어요. 제사장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선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평범한 한 청년입니다.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했을 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니 자기가 뭔데 여기 성전도 아니고 제사도 안 드리고 제사장도 아니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예수님이 처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받을 것을 각오하시고 선언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마가복음 2장을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기초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자꾸 복습을 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기초는 뭐라고 그랬죠? 사랑. 예, 기억하시네요. 아마 우리 집사님은 설교를 한 번만 들으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2번은 들어야
사랑이 튀어나옵니다. 한 번 듣고는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서 보실 때 유튜브로, 아니 우리 저기 웹사이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들으시면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예배 때 놓친 거 또 듣게 됩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뭐 제 얼굴 보라고 들어보라는 게 아니라 지난주 주셨던 말씀이 지나고 나면 또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더 들어보면 더 확실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은 드라마 보는 대신에 한 번 더 보시면 30분만 여러분 투자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기초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병든 자를 고쳐주고 위로하는 게 사랑 맞지요?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 사랑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의 차원을 뛰어넘는 영원한 사랑, 참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의 영혼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랑의 본질인 거예요. 병을 치유해 주는 것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사랑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사역의 기초인데, 그것은 바로 진정한 사랑, 영원한 사랑,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사랑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기초해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죄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죄인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경적인 죄는 제가 늘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도덕적인 내가 범죄하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죄 나중에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죄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졌어도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연결이 되어서 의롭게 되었어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어요.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과 불순종의 갈등과 영적 싸움에 있으면서 때로 불순종하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신약성경 헬라어에 보면 5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걸 다 설명드리면 여러분 복잡하시니까 그 중에 오늘 성경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죄, 영어로는 sin이지만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타겟을 맞추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해요. 타겟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빗나갈 때 그것을 죄라고 해요. 그래서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는 불신자 안에 늘 있는 것이다. 왜 죄가 불신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불신자 안에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이 불신자 안에 죄는 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존 오웬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자 안에도 죄는 불신자 안에 늘 있고 신자 안에서도 투쟁을 일으킨다. 불신자 안에서는 불신앙으로, 신자 안에서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것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투쟁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시는 권사님도 기도하셨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까?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죄란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과 불순종의 갈등 속에서 불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죄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화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제 안에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여러분이 목사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러면 이단됩니다. 제가 큰일 나요. 죄 없으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 안에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았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됐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갈등과 투쟁 속에 제가 그만 불순종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저만 있을까요? 여러분도 있을까요? 네, 우리에게 다 있어요. 적고 많음의 차이일 뿐이지, 심각한지 그렇지 않은지의 차이일 뿐이지.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도 많이 비슷할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예요. 사랑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나의 그 자존심, 그것을 내세울 때 내 중심이 되고 이기적이 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 말로 때로는 불쾌하게 할 때가 있고요. 나를 방어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양이 충분하지 못하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누군가를 떠올리면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기도 하고, 없지 않습니다. 있기도 해요. 목회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이 불순종의 이 죄, 그리고 기타 다 말할 수 없지만 또 있습니다. 그런 죄를 내어놓는 것이죠. 이 죄는 원인이에요. 원인.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뿌리에 죄가 있습니다. 왜? 자기 중심이니까. 죄는 자기를 주장하는 자기 주장의 의지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부부싸움도 일어나는 거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일어나는 것이고요. 교회 내의 갈등과 모든 분쟁의 원인도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장의 의지로 인해서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관계가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놓는 것입니다. 형제간에 미워하게 합니다.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때로는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죄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올바른 관계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오늘 말씀의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습니다. 중풍병자가 나음을 통해서, 또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은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행복한 관계,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축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회개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 메시지가 무엇이었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마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과외 공부하러 학원 가는 게 아니고요. 가방을 던져버리고 들로 산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다 그러셨죠? 가방 던져버리고 나갑니다. 친구들과 신나게 노는 거예요. 몇 시간을 노는지도 몰라요. 공놀이도 하고요. 칼싸움도 하고 또 땅 따먹기. 땅 따먹기 제가 참 잘했어요. 땅 따먹기도 하고 정신없이 놉니다. 매일 놀아요. 저녁 때가 되면
저희 집이 저희 동네에서 중앙 가운데 약간 높은 데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항상 어디에 있어도 다 보여요. 저녁 때가 되면은 저희 어머니가 대문을 열고 정태가 밥 먹어라 그래요. 밥 먹어라. 그렇게 소리를 치십니다. 그러면 이제 땅 따먹기 하다가 다 내려놓고 야 이제 집에 간다. 그리고서 이제 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밥 먹으러 엄마가 부르니까. 자, 그러면 어머니가 밥을 바로 줄까요? 아니에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손 씻어라. 손 씻어라.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손 많이 씻으셨죠? 손 소독제 갖다 놨으니까 훌입니다. 열심히 씻으셔요. 어머니가 손 씻어라 그래요. 그리고 막 옷에 흙이 묻고 그랬으면 옷도 갈아입어. 그럼 손 씻고 옷 갈아입어요. 그래야 뭘 먹습니까? 맛있는 밥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을 씻어라. 죄를 씻어라. 내가 그것을 위해 왔다.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날마다 살아가며 불순종하는 그 죄를 씻어라.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그때 어머니와 교제하면서 준비된 푸짐한 음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과거형이면서도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불순종의 문제를, 내 마음의 깊은 곳의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한 삶으로 변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시편 32편 1절입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때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원만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복된 삶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 죄사함의 능력 기억하시고 그분 앞에 나오시고 그분과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게 오신 예수님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불신의 관계를 해결하고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시고 이제는 더욱더 순종의 단계로 들어가게 하셔서 순종과 불순종의 그 갈등과 투쟁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승리하며 하나님 보실 때 점점 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사오니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는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